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천국, 그런데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어서 죄다 부풀게 한 이야기를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천국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여자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구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는데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내용을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의 이해가 딱 되실 겁니다. 일단 말씀에 이 한 여자가 뭘 준비하느냐? 가루 서말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루 서말. 열대가 한 마리죠. 쌀은 한 마리 8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쌀이라는 건 이렇게 알갱이가 동그라니까 알곡과 알곡 사이에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쌀 한 말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든 밀가루하고는 아예 밀가루는 촘촘하게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같은 한 말이라도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쌀은 한 말이면 8kg지만 밀가루는 저 한 말 8kg보다 조금 더 무겁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밀가루 가루 서말, 그러면 이게 대충 무게가 약 밀가루 28kg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밀가루 28kg 정도 된다. 이거를 수제비로 만들면 560인분 정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가루 서말이란 게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밀을 밭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가지고 오면 그게 저절로 밀가루를 변신하는 게 아니죠. 이걸 갈아서 빻아갖고 밀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맷돌을 돌렸어요. 누가복음 17장의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큰 돌을요, 양 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돌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돌리는 맷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어떤 때는 옆에서 한 사람이 거들면서 이게 조금 있으면 그 맷돌 사이에다가 곡식 집어넣고 또 도와주고 흘러나오는 것도 긁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세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하든지 이렇게 2인 1조나 3인 1조로 맷돌질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라 그랬죠. 저 무거운 맷돌을 가루 서말 28kg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다 이거를 혼자서 돌린다 그러면 이게 며칠은 아마 걸렸을 거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에다 뭘 갖다 집어넣습니까? 누룩 집어넣었다 그랬죠. 이게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누룩이라는 걸 만드는 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빵 2개 만드는데 누룩 1숟가락 정도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빵을 만드는 게 가루 서말을 전부 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든다 그러면 그게 누룩을 무진장 많이 준비해야 돼요. 약 누룩 200숟가락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준비하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통 빵 중에 누룩 들어가는 빵을 피타라고 부릅니다. 저 피타 빵을 만드는데 저 피타 빵을 누룩을 넣어서 준비하려면 반죽만 준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이거예요. 빵 2개당 누룩 1숟가락 정도 들어가니까 28kg 가지고 빵 만들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빵이 대략 몇 개 되는가? 350개 정도 만들어야 돼요. 빵 350개면 거기 들어가는 누룩만도 어마어마하다 이겁니다. 자, 누룩을 만들어서 다 부풀어 오르게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빵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반죽이 저절로 나옵니까? 이거 구워야 됩니다.
근데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가루 서말이면 적어도 빵 350개. 이게 350인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동네 다니다 보면 우리가 가끔 파리바게트 보잖아요. 파리바게트 문 열고 들어가서 매장에 한번 쑥 들러보시면 그 안에 전시된 빵이 한 350개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저 많은 빵을 다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 배달해서 다 전시해요. 근데 저거를 공장에서 배달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면 이게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큰 중노동입니까? 화덕 안쪽 벽에다가 반죽을 붙여서 저 피타라는 누룩 넣은 빵을 만든다. 350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루 종일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과정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누룩 준비하고 반죽 만들고 그걸 또 모양 잡아서 화덕에다 구워서 빵 만들고 이 모든 과정, 이거 중노동입니다. 혼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명분이냐 이거예요. 아니 왜 이런 어마어마한 중노동을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갔다가 비유로 딱 갔다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가루 서말이라는 말 속에 이 얘기를 하신 진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말이란 게 뭐냐? 잔치, 축제를 상징하는 단어가 서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 가는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들을 발견하고 창세기에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손님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3명. 그 3명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사레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의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레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저게 고운 가루 세 스아라 그랬죠. 세 스아를 합치면 한 호멜이 됩니다. 그게 22kg. 한 마리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말, 가루 서말이라는 거는요. 그거를 3분의 1로 줄이면 세 스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 분량으로 따지면 사람 120인분이에요. 손님은 3명인데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부탁하기를 여보 고운 가루 세 스아 가져다가 떡 만들고 나머지도 준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손님 3명밖에 없는데 더 올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부탁하는 겁니까? 여보 상다리 부러질 것처럼 잘 차려줘. 잔치를 준비해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 왔으니까 귀한 손님 잔치를 잘 준비해줘.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말, 아브라함이 세 스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갖고 있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저 고운 가루 세 스아라든지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신 서말에 담긴 영적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의 비유는요. 특징이 뭐냐?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손님 맞을 잔치를 누가 준비합니까? 여자분 혼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특징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은 중노동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노동이지만 혼자서도 괜찮아. 오케이. 힘들지만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게 노동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많은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힘들게 중노동해 가면서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만든 거를 빵으로 붙여내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장가를 간다든지 내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부모님이 생일이 되셨다. 아주 중요한 날이 됐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날 그런 잔치에는요. 몇백 인분을 준비한들 힘들기는 하지만 그 힘든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경의 잔치에 비유하죠. 그럼 천국 잔치를 우리가 준비했느냐? 여러분이 제가 천국 잔치를 준비해서 우리가 딱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천국 잔치에 누가 준비한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홀로 수고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예비하신 잔치가 그게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사람 이야기를 가루에다가 집어넣은 누룩에다가 예수님이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룩이 나오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룩이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좋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6월절 기간 동안에 만약에 누룩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그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예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의 5장 7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멀리 떨쳐버려야 될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을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묵은 누룩 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룩이란 건 성경에서 죄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옛사람이라든지 하여간 좋지 않은 거로 다 연결되는 게 그게 누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가루 서말에다가 저 지저분하고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갖다 집어넣어서 가루 세말을 다 부풀린 거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누룩 얘기를 집어넣으셨을까요? 부정한 누룩이지만 누룩을 불에다 넣고 반죽을 해서 부풀린 거를 저 화덕에다 갖다가 탁 붙여서 구우면 빵이 되죠. 그러면 저 빵 속에 누룩이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저걸 구우면 누룩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누룩을 예수님 얘기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화덕에다가 구우면 반죽에서 누룩은 다 사라지고 빵만 마지막 최종 결과물로 나오듯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누룩과 같은 모든 나의 옛사람과 죄가 싹 타서 사라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반죽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서말이 아니라 30말, 300말, 3000말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반죽에 누룩이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반죽을 화덕에다가 붙이면 불을 지나면 그 반죽 속에 있는 누룩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 사람 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화덕에서 꺼냈는데 누룩이 그대로 보인다? 그러면 그 빵은 뭡니까?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 만든 거고요. 그냥 꺼내서 그대로 두면 누룩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빵은 썩습니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고 다시 화덕에다가 얼른 집어넣어서 다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옛날 내가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주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옛날에 뭐 어떻게 했는지 막 똑똑하다 그러고 빽 있다 그러고 이런 거 막 자랑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막 자랑하고 막 온 가루를 부풀게 만든 누룩 마냥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고 내가 했다 이런 걸 우리가 만약에 티낸다면 그 사람 아직 부정한 누룩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불량빵과 같은 거예요. 다시 화덕으로 들어가듯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성도는 누룩은 다 사라지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만 남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룩과 같은 나의 옛모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만한 생명의 떡인 예수만 남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죄악된 누룩의 모습이
남아있는가? 아직 내 성질 어떤지 까먹었나 보네 이러고 혹시 계시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거 하나 이거 꽉 이거 죽이게 이게 누룩 이거 아직 남은 누룩 이거 없애게 하옵소서. 막 교만을 부린다 이게 누룩이에요. 이것도 없애야 되고 막 혈기가 있다 이것도 누룩이고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양보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누룩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천국잔치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안의 누룩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